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분이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명기 3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른 마지막 노래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준열한 심판을 노래합니다. 모세는 12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교훈을 노래로 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0절로부터 31장 30절로부터 32장 43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의 노래입니다. 이 같은 모세의 노래는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노래의 형식을 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경고하며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라는 최후의 권면을 32장 44절로부터 47절까지 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2장 47절. 그리고 모세의 최후 임종이 예시되고 있는데 32장 48절로부터 52절에 이는 민수기 27장 12절과 14절 부분에 이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본 후에 죽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모세의 죽음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 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을 범한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제 반석같이 견고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확실한 신뢰가 없을 때 발생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진실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은 반석처럼 견고하고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격에 관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받아 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죄된 선택들의 마땅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순전히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선하고 옳으며 유익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격에 대한 신뢰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요절은 7절로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냉방 장치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지고 이렇게 더운 여름날일지라도 방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밖에 날씨가 아무리 무더워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아무리 춥다고 하더라도 방 안의 온도를 덥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조절을 할 줄만 알면은 우리의 주위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창조적이고 성공적이며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생각을 잘 조절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맑게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도 몸의 건강도 따라서 모든 생활에 활력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도 우리의 생각의 줄을 타고 침투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혼동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과 생활을 더럽히고 나아가서는 불행과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한 것을 보면 악령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군대로 말하면 사령부와 같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생각 하나만 점령하면 그 후에는 우리 몸과 인격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욱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생각을 잘 지키고 조절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이상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질극을 벌여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총기 난동 사건으로 민심을 소란케 한다든지 괴이한 음란죄가 성행하는 것, 이것을 전문적으로 성적 장애인이 혹은 정신착란인이 하고 말합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것들은 다 악령에게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마귀에게 잡혔던 자가 나은 후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귀가 들어올 때는 벌써 생각을 통해서 교만한 생각이나 복수심, 억울한 생각, 죄책감 같은 것이 스며들어 오고 나중에 심해지면 발작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생각이 먼저 성령의 지배와 조절을 받아서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로 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잘 조절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생각의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했고, 이사야서 43장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되는 말씀같이 보이지만은 모순되는 말씀도 아니요, 배타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이 두 말씀은 곧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조절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신명기에 나타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의 날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지며 따라서 그 심령과 정신과 육체는 튼튼해집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났다든지 비오듯 쏟아지는 폭탄과 총알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든지 죽을 병에서 나았다든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축복으로 부유해졌다고 하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잊지 말고 자꾸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연단과 시련을 통과한 후 축복을 주면은 인간은 간사해서 그 시련의 날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임금 두 사람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 왕을 보세요. 그는 훌륭한 왕이 된 후에도 과거를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양이나 치면서 보잘것없었던 천한 목동의 옛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무엇이간데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나이까 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굳세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도 처음엔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할 때 겸손해했고 심지어는 숨기까지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느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날 일들을 생각지 못하고 교만 방자해져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가져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행여나 과거를 생각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 없습니까? 또 어리석게 원망과 불평과 근심 걱정으로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자는 없습니까? 생각을 바꿔서
영화 필름을 돌리듯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보호해 주신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용기를 백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부탁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어 평안히 잘 살게 되면 옛날 광야의 생활을 잊어버릴까 봐서 계속해서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라고 끝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꼭 잊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영과 마음을 소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대개 마귀에게 사로잡혀 미치는 사람들을 보면 죄책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오래 가다가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귀는 과거를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나중에는 좌절감을 안겨다 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릴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은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 누구에게 돈을 사기당했다거나 도적을 맞아서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과 물건을 사기당하고 도적 맞았다 하더라도 마음마저 마귀에게 사기당하거나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좌절감을 느끼지 말고 속히 털어버리고 잊어버리세요. 낙심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집착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혹 어떤 무서운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겁게 살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검은 장막 같은 검은 구름이 나를 뒤덮고 아침 안개가 내 눈앞을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강한 바람에 구름이 날아가듯 아침 밝은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향하면 다 씻어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공적을 세우고 잘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부족을 더 깨닫고 앞날의 일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만하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공적을 세우고 잘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부족을 더 깨닫고 앞날의 일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만하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한단 말입니다. 또 누구에 대해서 증오심과 복수심이 일어날 때도 이것은 분명히 악령의 역사임을 알고 즉시 잊어버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세요. 마귀는 공연히 하찮은 일을 가지고도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어서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귀는 육체만 꼬부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성격도 다 꼬부라지게 만들어서 공연히 남을 오게 하고 곡해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생각을 바꿔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에 나가다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느낄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불평 원망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감이 들 때도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소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낙심과 절망, 좌절감 그 자체가 문제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서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으시고 3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오늘 나의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이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믿음으로 읽어보시고 감사함으로 읽어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확연하게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사로잡혀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 속에 어려움도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위에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저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또한 이제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주현숙 이제 강도사와 그의 교회와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또한 최성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제 또한 윤상철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늘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믿음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